이번에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새해 들어서 이제 요한복음 그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는 나는 뭐 양의 문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제자들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또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과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요한복음 14장의 배경은 바로 13장인데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시점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계획하고 밖으로 나갔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잠시 하나님께 다녀올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십자가 죽음을 죽을 것이라고 하는 암시의 말씀입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잠시 이제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노골적으로 그들을 방해했고 또 그들을 잡아 가두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좀 든든함이 있었고 예수님이 그들을 참 보호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떠나신다 하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이제 엄마 함께 있다가 엄마가 자 밖에 나갔다 올게 하고 집 밖에 나가면 그때부터 어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두려운 거죠. 엄마가 안 계신 그 상황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의 부재는 아주 심각한 위기요 두려움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그 의미는 내가 곧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내가 곧 진리이며 내가 곧 생명인데 너희는 걱정할 것이 없다. 내가 이제까지 나와 함께 했으니 내가 너희와 같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때로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또 두려움 가운데 처하기도 합니다. 한 2주 전쯤에 제가 이제 경험한 일입니다. 밤에 잠을 한참 자다가 문득 눈이 떠졌어요. 제가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시계를 보니까 한 1시 반쯤 됐더라고요. 근데 옆에 보니까 아내가 누워있고 아내와 저 사이에 제 오른쪽 팔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내 팔인데 왜 저기 있지? 이 생각이 언뜻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내 팔인가 아내 팔인가 이제 그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더듬어 봤어요. 근데 분명 내 팔인데 움직이지는 않고 그래서 이상하다. 왜 그러지? 그래서 다시 한번 더듬어보니까 제 팔이 없는 거예요. 그쪽에 가서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되게 당황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들어봤어요. 들어서 옮기니까 내 배에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갖고 깜짝 놀라서 여보 잠깐만 좀 일어나봐. 그래서 내 몸이 이상해. 그래서 이제 잠시 지나니까 이제 팔이 조금 이제 저리는 듯 하더니 조금씩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든 생각은 119를 불러서 응급실에 가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막 고민을 하고 있다가 좀 더 기다려 보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화장실에 가긴 가야 되겠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혹시 일어나다가 쓰러지면 어떻게 하지? 이제 왜냐면 제가 이제 뇌 혈관이 이렇게 좀 부푸른 게 있어서 사실은 게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제 그런 상황이 한 수년 동안 이제 유지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겁도 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마음을 추스리고 이제 화장실에 가는데 이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팔도 움직이게 되었고, 그래서 아침에 보니까 다시 이제 멀쩡한 몸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요즘 들어서 이렇게 나이가 1살, 2살 먹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그 건강에 대한 염려가 조금씩 이제 생기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지만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또 다른 어떤 염려나 근심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계획한 일들이 그 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든지, 내가 취업을 하고 싶어도 취업이 잘 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저처럼 갑자기 건강의 상태가 좀 나빠진다든지, 여러 가지 또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이 어려워진다든지, 이런 일을 만나게 되면 사실은 두려움과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지?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신다고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니 아무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에 대한 예수님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면서 복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거나 참 두려움이나 염려가 생길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자, 첫 번째로 한번 살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참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잘 알지만은 사람들의 숫자만큼 수천, 수만 가지 길이 있다고 봅니다. 그 많은 길 중에 사람들은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그 길 또는 자기가 원하는 그 길을 가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 길로 가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길을 사람들은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가는 길은, 선택해서 가는 길은 모두 다를 수 있지만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모두가 바로 자신의 그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선택한 결정이요 또 길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결정에 정말 다행히도 만족하며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길을 선택함으로 평생을 아쉬움과 후회 가운데 지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영화가 떠올랐어요. 지난 우리 2021년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그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아마 그 드라마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드라마에는 열심히 살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했다든지 큰 빚을 진 사람들 456명이 그 한정된 공간에서 게임을 통해서 우승자를 가리고 큰 상금을 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6가지 게임을 통과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든지 또는 뭐 구슬치기라든지 또 뽑기 하든지 이런 옛날 우리가 했던 이제 그런 간단한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문제에서 탈락하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인 모든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그 게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최 측에서는 한 사람의 목숨값을 1억으로 계산해서 맨 마지막에 살아남는 사람에게는 456억이라고 하는 상금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456분의 1을 확률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게임에 그 참가한 사람들 이력이 이렇게 영화 중간중간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뭐 탈북자로 내려왔다가 소매치기 하는 아가씨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당시 이제 서울대를 수석 입학한 증권회사 팀장도 있고 또 어릴 때부터 좀 힘든 환경에 태어나서 정말 실직한 상태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한 길을 가다가 실패해서 인생의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456명 모두가 이제 삶의 벼랑 끝에서 마지막으로 자기 인생을 바꿀 만한 그 만회할 수 있는 길로 그 오징어 게임에 참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받을 456억이라고 하는 거금이 걸린 그 게임을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은 것이죠. 그래서 그 돈만 있으면 내가 빚도 갚고 내 인생은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참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사람이 성기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1등을 해서 456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상금을 받았지만 그는 다시 행복해지지 못한 채로 영화는 끝을 맞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그 돈만 있으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그가 막상 돈을 가지고 있을 때 그가 원했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그 돈이 바로 자기 인생을 바꿔줄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아닌 그 길을 가려고 하고 있고 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을 목적으로 삼고 가는 그 길에는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정말 세상은 전쟁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목숨을 걸고 하는 처절한 그 경쟁 속에서 결국에 남는 것은 실패와 낙오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아쉬움과 원망과 후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에 아까 다시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를 닮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이 14장 6절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인생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거 아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에는요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판단할 때는 저 길로 가면 내가 분명히 행복해질 수 있어라고 있다 생각하더라도 가보면 그 길이 아닌 거고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거의 다 그렇죠. 세상 길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그 길 바로 예수님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길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또 그 길을 가게 되면 아쉬움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길을 간다 해도 결코 실패하거나 낙오자가 생기지 않는
완전하고 완벽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신 그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출생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내 부모님이 어떤 사람인지, 또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을 따라갈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분명 행복해진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단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사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고난 가운데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가 인간 세상에 고통을 가져왔고 고생을 가져왔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이 죄 문제만 해결하면 간단하거든요. 이 세상에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또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되고,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행복이 보장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게 되면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그 죄의 저주,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는 완벽하게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진짜 행복하게 살기 원한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를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나를 통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종교 생활 또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선한 그런 행동 또는 어떤 율법을 통해서 충분히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갔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매년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그런 종교 생활로는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이미 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 있는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이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한 사람도, 어떤 사람들도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그 방법, 거룩한 하나님이시며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그분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때로부터 우리는 죄 문제로부터 완전히 해결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내 의를, 영원한 의를 위해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됨을 우리는 성경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참 길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또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처럼 그 사람들도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으셨죠? 예, 아멘. 예. 우리가 거기에 자신 있게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복된 인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어떤 두려움이 생길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영원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진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기록된 지가 구약 같은 경우에는 약 3,500년이 지난 상태이고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약 2000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오는 동안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에서 단 한 군데도 오류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오류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결국 그들도 성경의 진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성경이, 이 진리인 성경이 말하는 가장 안전한 인생길, 또 영원한 행복이 보장되어 있는 그 길, 누가 가더라도 결코 후회함이 없는 그 진리의 길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 나름대로도 인생을 살면서 이제 느꼈던 것은 세상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니까 그 가치가 변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변할 것 같지 않은 것들이 세월이 지나니까 그 가치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사회생활의 근간이 되는 윤리나 도덕 같은 경우도 시대에 따라 정말 많이 바뀝니다. 예전의 시각으로 보면 정말 착한 사람이지만 요즘 시각으로 보면 정말 못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미의 기준도 다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정말 미인도라고 해서 그 나오는 그 미인도의 얼굴이 요즘 시각으로 보면 전혀 미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직업에 대한 가치관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정말 좋은 직업으로 각광받았지만 요즘 보면 가장 가치 없는 직업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가장 최근에 초등학생들이 이제 희망 직업 상위 이제 10위가 무엇이냐 하는데, 요즘에 이제 가장 학생들이 좋아하는 직업군이 뭐냐, 바로 운동선수예요. 근데 제가 이제 2000년, 2021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변화를 보니까 그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새롭게 이제 막 부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크리에이터, 유튜버라든가 블로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죠. 10위 안에 보니까 웹툰 작가도 들어있더라고요. 예전에는 거의 이런 상위 쪽에 올라오지도 못했던 그런 직업들이 계속 시대에 따라 이렇게 바뀐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금년의 유망 직업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다. 또 고객 경험 전문가, 이렇게 리뷰를 주로 이제 무슨 물건을 써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또 유튜버들, 또 온라인 튜터 강사들, 또 개인 트레이너, 또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금년에 유명한 직업으로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그 2차 산업대 또는 3차 산업대에 있던 그런 좋은 직업들이 지금은 이렇게 순위에도 못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모든 가치가 시대에 따라 또는 환경에 따라 다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가치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또 350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는, 여전히 그 가치를 지니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것에 관심을 두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결코 여러분의 인생에는 후회함이 없을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진리로 갈 수 있는 그 길, 지금 2000년 후에 우리가 똑같은 길을 우리가 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영생을 얻고 있으니 변하지 않는 가치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그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도 그가 죄로 인한 어두움 가운데서 살다가 정말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둠에서 나올 수 있었고 영생을 얻고 새 인생을 살게 됐으니 기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룬 기적. 2000년 후인 지금도 그런 기적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라고 제가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또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움이 생길 때 기억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모두 죄 때문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 육신의 생명은 사실은 한시적인 것이거든요. 육신의 이 생명이 보통은 100년이죠. 100년만 살아도 오래 사는 것이죠. 아무리 길어야 사실 120년 정도 살면 우리 육신의 생명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생명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서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영생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 성경 요한 1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게 영원한 생명이라 치면 이 성경책을 예수님이라 봅시다. 그럼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영원한 생명도 같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예수님을 영접했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게, 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안에 영생도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실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육신의 삶을 다 살고 이제 죽고 나면 이제 천국으로 가게 되겠죠. 그때 필요한 생명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하면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장차 천국에 갈 때까지 그 생명은 끊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육신은 죽더라도 다시, 육신은 죽어도 다시 이제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가 같이 예수님과 들림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보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 뒤에 영원한 그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하죠.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올 터인데 우리가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영생. 요한일서 2장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아서 소유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요, 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지 못하면 구원받은 성도로서 산다 하지만 삶 자체가 늘 불안한 거예요. 혹시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알면은 든든할 것 아니겠습니까? 난 구원받았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런 사실들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하나만 더 봅시다. 요한일서 5장 20절. 제가 이 성경 말씀 잠깐 보여드리는 거 아니? 성경에 있는 것을 보아야 또 자꾸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쌓이게 되고 정말 어려울 때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원하는 가져야 할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길도 되시고 진리도 되시고 또 영생이라.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분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복을 다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금덩이를 가져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귀하게 여겨질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바닥 자체가 그물이 돼 있으니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가치는 어디 있느냐?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이 진짜 가치라는 말씀이거든요. 황금을 많이 가진 사람과 요즘 금값도 많이 올랐다 그러더만요. 많이 가진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과 누가 진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가치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감사하지요.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고 하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럼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그는 영혼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이 거룩함을 인정받는 과정에 있어서 대체 불가의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는 누구도 거기에 갖다 넣어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앞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생명의 빛이다. 죽어있던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비로소 내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구약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그 만나 먹은 사람들 다 죽지 않았느냐. 근데 생명의 떡은 나를 먹으면 너는 영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만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고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하고 반드시 만나야 하고 그리고 믿어야 할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은, 듣고 믿은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고 죽음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귀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좀 배워야 할 것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앞으로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그 내용들만 잘 숙지하고 있어도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지 여러분 꼭 들으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참길이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가 붙잡아야 영원할 진리, 그 가치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너무나 존귀한 그 복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질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더 안정될 것이며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제자들이 그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적어도 세상에 어떤 길을 가더라도 후회와 아쉬움이 남지만 예수님께서 제시한 그 길을 갔을 때 결코 우리 인생에 후회함도 아쉬움도 부족함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